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받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말씀대로 믿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서 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며 나 자신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보통 부자와 나사로, 참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참 드라마틱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속을 시원하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그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어요. 이야기는 이제 두 인생을 소개하죠. 부자와 나사로. 근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거지 이름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은 보통 부자 이름은 나오고 거지 이름은 안 나올 텐데 거꾸로 돼요. 거꾸로. 아무리 세상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의미 없는 겁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세상적으로 아주 오늘 보니까 이 나사로는 버려져 있다. 버려져 있는
채라고 말씀하겠습니까? 20절 보니까 그의 때문에 앞에 버려진 채, 비록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어 버려져 버린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모르는 부자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둘 다 죽더라 이거죠. 그래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죽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음부의 불 가운데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 뒤에는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죽은 다음엔 심판을 거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의 사실 골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심판 받느냐, 심판을 지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 성공해서 출세해서 대단해 그래봤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던져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조롱도 받고 구박도 받고 힘도 없이 별 없는 것처럼 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고 한번 정해진 천국과 지옥은 그 다음엔 바꿀 수가 없어요. 뇌물로도 안 돼요. 어떤 압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뇌물이 통하겠습니까? 어떤 압력이 통하겠습니까? 한번 천국과 지옥으로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길을 분명히 준비하고 확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부자를 통해 깨닫는 교훈. 따라합시다. 실패한 부자를 통해 깨닫는 교훈. 이 부자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성공한 사람 같아요. 날마다 손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는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먹는 그런 신세로 영혼을 살게 됐으니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 실패한 부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날마다 호화롭게. 여러분, 우리가 그 노는 것도 맨날 같은 걸 놀면 재미가 없어요. 먹는 것도 항상 같은 것만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옷을 입는 것도 항상 같은 옷만 입으면 좋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만족하기 위해서 노는 것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놀아야 될 것이며, 먹는 것도 바꿔가면서 먹어야 될 것이며, 입는 옷도 바꿔가면서 입어야 될 것이며, 만나는 사람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돈으로 이것을 했어요. 돈으로.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와 같은 이런 삶을 기대하고 목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도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고 푸짐하게 마음대로 먹고 놀고 살던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더라. 고통 중에. 그 뒤에 보니까 24절 보니까 불러리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그것은 손가락째 이거 물 찍어봐. 이게 얼마 되겠어 이거. 요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 세상에 살 때는 날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는데, 음배 지옥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음배 떠니까 요것도 못 먹는, 요것도. 오늘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아니에요. 만약 이 세상의 부자가 영원한 부자라면 이 음부에 떨어져서 이렇게 물 한 방 못 먹는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 죽음의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세상 부자가 되고, 영원한 부자가 아닌데, 그래봐야 이 세상 부자 노릇해봐야 얼마 안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인간의 도리도 버리고 양심도 버려가면서 돈 벌려고 세상 부자, 이 세상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여먹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세상 부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다는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어린이집에 그 어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그 이제 보육료를 안 내요. 보육료. 알고 봤더니까 저도 교회 집사님이래, 집사님. 근데 몇 번 문자로 보육료가 미납됐습니다 해도 아무런 대꾸 없어요. 몇 달 동안. 그 사람 지금까지도 그 졸업하고 나간 지 몇 년 돼서 지금까지 그 뒤로 한 인사도 없고 돈도 안 냈는데, 근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도 없더니 그리고 지나서 얼마 있다 보니까 새 고급 자동차를 싹 몰고 다니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인데 보육료는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세상 부자가 되지 말고 하늘나라 부자가 되자. 아멘. 이 세상에 부자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부자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상에, 그 말이 뭡니까? 하늘 부자가 되라는 얘기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 이 세상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혀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까지 내려놓고 말씀을 불순, 말씀에 하지 말라 금하신 것까지 범하면서까지 돈 벌려고 세상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부자가 영원하지 못해요. 하늘 부자는 따로 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부자가 따로, 하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걸 믿는다면 천국의 부자가 되려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소리가 별로 힘이 없다. 자신은. 여러분 천국 갈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갈 걸 믿는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새 집 쌓아놓고 이사 가려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 가려면 준비하잖아요. 무슨 준비해요? 에? 무슨 준비해요? 텔레비전을 뭘 갖다 놓을까? 에어컨을 어떻게 놓을까? 냉장고를 어떻게 놓을까? 장롱을 어떻게 놓을까? 장식 어떨까? 이런 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갈 걸 믿는다면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천국에서 거지로 살지 않고 천국에서 영광된 자로, 부자도 천국에서 자랑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걸, 천국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가면서 가지고 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래요. 이거 가지면 나는 좋겠는데, 이걸 가지면 나는 기쁠 것 같은데, 이거 가지면 나는 행복감을 느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것 같아, 주님의 영광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내려놓으래. 그것이 천국의 부자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든지 말든지 이 산 내가 부자 되지, 내가 갖고 봐야지, 이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하늘 부자가 아니래요. 하늘의 부자가 되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고 내려놓으랍니다. 억지로 갖지 말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게 좀 심각하게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것 같으면 부모, 형제, 집, 자식도 내려놓으래요. 버리래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 정도로 천국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섬겨준 것,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어서 하늘에서 보상이 된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 돼서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눠주며 베풀어준 섬기는 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물질을 쓰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니까. 하늘에서 내가 위로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니까.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 선교헌금하는 것이 결코 없어지고 사라지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에 물질을 쓰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것이 다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데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아낌없이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 부자가 된답니다. 그런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물질 쓰자고 내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이 세상 부자로는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 부자는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부자로 살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천국의 영원한 부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이 세상 부자가 되기를 힘쓰기보다 천국의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더 많이 선교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양의 가족들이 더 많이 선교금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장 장로님이 걱정해요. 더 많이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를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선교금이 준다고 작년보다 줄었다고. 선교금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작년보다 덜 쌓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걸 믿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받을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부지런히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주의 일하는데 시간과 몸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아낌없이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의 변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더 많이 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가 절대 영원한 부자가 아닙니다. 천국 부자가 영원한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부자가 나와서 이 얘기를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자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음을 통과해서 음부에 떨어진다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 그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좀 보내라고 하면 내가 물 한 방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어. 그 말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정해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이 정해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나사로 보내달라는, 나사로에 물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아브라함의 이 부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말해요. 27절 한번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부탁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 부자가 뭘 부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우리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은 이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이 지옥불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볼 것입니다. 물을 찍어달 때도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고 형제들에게 소식을 알 때도 나사로를 보내달라. 지금 이 부자의 생각에는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물 갖고 와라면 물 갖고 오고 저러 가서 저거 하라면 저걸 자기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으로 있어요. 근데 성경 잘 보십시오. 이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네? 해준 게 뭐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참, 자, 우리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의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거둔 적이 없어요. 버려져 있었어요. 해준 게 없어요 지가. 근데 일로 보내세요, 절로 보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간관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는 은연중에 내가 이 세상에 살 부자니까 돈 있으니까 저 가난한 사람 좀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돼 내려보고 있어요. 뭐 대접 하나 해주고 없으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치를.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티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그 젊은 애들이 유학생 애들이 여름방학 때 왔다가 지 아버지 차를 몰고 아마 어디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차를. 근데 티코가 싹 지나갔대죠. 티코가. 그때 이놈들이 쫓아가서 티코를 세우고 운전사를 폭행했대요. 조그만 차 티코가 감히 그랜저를 앞질러 가?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돈 좀 있으면 좋지 못한 차 타고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도 괜찮다는 엄청난 잘못된 생각, 엄청 잘못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즘 아주 안 좋은 그 유행이 뭡니까? 지금 미투 운동. 그 미투 운동의 근본적인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을, 내 마음대로 괜찮은 것을 해도 괜찮은 것을, 잘못된 가치관을 설정해도 스스로의 가치관에 의해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저거 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혹시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10년 돼서
이제 1년도 안 되게 까불고 있어.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집사인데 평신도가 말이 많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구역장인데 구식구가 왜 말 안 들어? 나도 모르게 스스로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간관계를 설정해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죄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인간관계 설정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보시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돈이 없다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절대 잘못했어요. 전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인간관계를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지만 천국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많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섬긴다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따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관의 근간 인간관계를尊重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셔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나중됐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보다 작다고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나보다 밑에 있는 자가 올라올 수 있고 나보다 뒤에 온 자가 앞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특히 천국 가면 다 이것이 달라져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또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야고보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높다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낫다는 잘못된 관계 설정 내놓고 함부로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성경은 우리 거꾸로 가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관계 설정하는 거꾸로 가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대요. 섬겨주는 자가 큰 자래요. 근데 우리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세요? 섬기기를 좋아하세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관이에요. 성경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중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내가 크다가 내가 높다가 내가 먼저 됐다고 자꾸 작은 수로 높이 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주고 나를 더 낮추고 내리고, 그래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님 나라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운 곳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과 자문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류가 왜 망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망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놓겠다고 선악과 따먹어서 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 그런 선악을 구분하는 권한이 없는데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는 권한을 갖겠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우선데 우리들이 스스로 안에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고 너는 악해, 너는 선해, 너는 잘못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한단 말이죠. 그게 그만큼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부자의 모습, 아브라함 저건, 이 나사로 저건 내가 신부 좀 시켜도 돼. 저건 뭐 가난한 거지였는데 뭐 보내세요. 얼마나 교만해. 생각을 바꿉시다. 더 낮아집시다. 우리가 더 낮아집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더 낮아집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존중이 여기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야 천국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 부자는 잘못된 인간관계 설정을 마음대로 했고,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달라, 내 형제들 입에 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나는 이미 틀려서 이 음부에 와 있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갈 필요 없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지금 이 음부 불곳에 온 이유,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냐? 그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음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사로 가난한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음부의 불꽃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 부자가 이 음부 불꽃에 떨어진 것은 그가 돈 많은 부자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돈 갖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선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 이 얘기는 말씀을 경청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청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의 경고에 따라서 예수를 말씀을 경청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이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미 이 부자도 나사로와 그 모세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삼으면 그 지식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너 이렇게 안 해. 자기는 안 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보고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는 가지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이것 갖고 아는 게 많으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죠. 또 다른 죄를 져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나를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경청.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경청하고 행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 성경에서 축복장으로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은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두 가지잖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따라합시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자.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삼가 듣고 지켜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삼가 듣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삼가 듣고, 삼가 듣고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 그 원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라. 너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안에서 계속 떠올리고 또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걔 묵상이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왜 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늘 묵상하고 떠올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생활이 이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아.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말씀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자꾸 그 말씀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이 또 죽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를 실패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대로 세상 흐름대로 가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거기 휩쓸려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고 계속 듣고 또 올려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주인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못해서 지옥 갔대요. 그 말씀 안 들어서. 그 말씀 안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빠져고 교회에 나온다고, 주일날마다 빠져고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당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저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직장에서 쫓겨났구나. 저 사람이 말씀대로 하려다 사업이 어렵게 됐구나. 저 사람이 믿음을 하다가 계약이 안 됐구나. 하나님 다 보셔요. 하나님 보시고 그만입니까? 보상하실 줄을 믿습니다. 위로하시며 보상하시며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이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하는 거예요.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서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믿는 거,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천국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경청합시다. 옆 사람에게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이 사람은 그걸 못해서 실패했대. 이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부자가 절대 영원한 부자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